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보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십자가 모형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녁에 사택이 좀 높은 곳에 있어서 가끔 불이 꺼진 상태에서 동네를 내려다보곤 합니다. 우리 교회의 십자가를 비롯해서 많은 십자가가 빨갛게 빛이 나고 있어서 금방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래서 십자가 표시들이 많습니다. 또 새로 지은 예배당들은 첨탑을 하지 아니하고 푸른색 십자가를 크게 달아놓기도 합니다. 또 십자가도 유행을 타서 어떤 십자가들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십자가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모형이 참 많이 있고요. 또 우리 교단은 강대상 뒤에 십자가를 붙이는 것, 그래서 거기에 집중함으로 신령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단 뒤에 십자가를 붙이지 않기로 그렇게 결의를 해서 우리 교단은 십자가를 뒤에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가보면 십자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대상에도 붙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금 목걸이로 십자가를 해서 매달고 다니고, 십자가를 차에다가도 십자가 마크를 붙이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모형은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십자가 하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처참하고 때로 무거운 짐이기에 회피해야 될 십자가, 그렇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이제 저마다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집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예배당이 겉모습은 67년도에 진 것을 아주 고전적인 빨간 벽돌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으면서도 내부에 들어오면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당을 잘 치장했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개척교회라 한다 할지라도 아주 초라한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안에 가보면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예배당을 잘 치장할 뿐만 아니라 아주 격식에 잘 맞는 설교들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횡설수설하는 설교는 별로 없고 아주 격식에 잘 맞춰진, 기승전결이 분명하고 성경의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도 예전적으로 아주 잘 갖추어진 예배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엘리트 목사님들이 목회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전의 이야기들을 들어봅니다. 목사님이 한 지방에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지방에 목사님이 한 분이 다 전도사님들이 시무하고 있는 그 교회 10몇 개 교회 당회장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무식한 전도사님들, 신학적으로 탁월하지 않고 많은 책도 읽지 못했고 학력도 뛰어나지 못했던 전도사님들이 각 마을마다 예배당을 만들고
때로는 가마를 깔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복음이 각 마을마다 영향력을 끼치고 이 전국 각처에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교회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세상을 책망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때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영적으로 교회가 선지자임을 인정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산업화를 통해서, 도시화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시골 각처에 있던 교인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므로 서울에 대형 교회들이 형성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도시교회, 아니 이 땅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성도 분명히 찾았습니다. 헬라인의 지혜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밖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던 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희미해지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복음의 영향력과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 이상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통치권을 선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목사의 통치권을 선포했기 때문에 가슴 아픈 소리들이 들립니다. 주님의 통치권이 아닌, 주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교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없이 어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가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피돼야 될 무거운 짐, 혐오스럽고 비참하게만 느껴지고, 가야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기는 받았지만은 그 십자가 자체는 정말로 내가 질 수 없는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칼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내가 죽도록 최우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네. 십자가 곱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금목걸이에다가 다이아몬드를 장식한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험한 십자가예요. 죽음의 십자가예요. 피 흘림의 십자가예요. 저주의 십자가예요. 고통의 십자가예요. 그 험한 십자가를 정말로 붙들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놓쳐버린다면 진정한 생명력도 없고 진정한 능력도 없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백성 구원받은 자로 살 수도 없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각 사람들과 부류에 따라서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십자가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 백성 아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2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곧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헬라인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었던 헬라인들, 어떤 헬라인들이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이전에서부터 아주 철학에 있어서 탁월하고 철학의 발상지입니다. 철학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사유를 통해서, 인간의 생각과 사고를 통해서 모든 만물과 만물의 일치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철학입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철학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사랑했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하루에도 매일 서원 같은 데 모여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의 원리에 대해서 수사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인간 사유를 통해서 도출해낼 수 있는 그 결과를 찾아내고 그것을 지혜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초등학문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되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고등학문은 영적이고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것이 고등학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세상 초등학문에 있는 소위 지식인들, 그들이 보는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곧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인간의 사유를 통해서, 인간의 논리를 통해서 그것은 입증되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산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아니, 그게 3단 논법입니까? 연역법입니까? 귀납법입니까? 인간의 사유로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을 했다고요? 동정녀 탄생이 인간의 사유를 통해서 입증될 수 있는 것입니까? 논리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생각할 때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요. 수사학적이지 않아요. 도저히 인간 사유로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평가를 하고 미련한 것이다.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실 철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철학의 바탕은 인간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동원해서, 논리를 동원해서 무엇이 이렇다라고 결론을 지으며 명제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적 신념은 그게 전혀 없거든요. 철학의 논리적 방식을 따라서 십자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알 수 없고 자기들이 깨달을 수 없는 그것은 명철한 지혜가 아니다.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 사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초등학교 1, 2학년의 어린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푸는 미적분의 세계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애들이 볼 때 이상한 글자 써놓고 있는 게 1 더하기 1은 1이고 2 더하기 1은 3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세계에서 막 써놓은 것을 보고 아이고 저거 미련한 거야, 어리석은 거야, 뭐 저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어리석은 걸까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어리석은 거지.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리석은 아이들 눈으로 볼 때 고등수학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세계가 어디 있어요? 젓가락 하나 더하기 둘 이거죠. 자,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이 세상에 철학도 있고 무슨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 그 속에 물리학 또 뭐 화학, 생물학 또 뭐 온갖 뭐 수학 그런 것들이 다 있다고 보십시다. 이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혜의 세계의 아주 일부분을 자연적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알 수 없으면서 내 뜻과 내가 세운 기준에 내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세계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짐승이 사유할 수 있는 것과 사람이 사유할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짐승이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살고 있으니 인간이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생각한다면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 말이죠. 이 세상의 지혜, 그 지혜로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십자가의 도는 정말로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니체 같은 사람은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책을. 권력애로의 의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람은 본성 속에 모두가 권력애로 의지가 있대요. 권력애로 의지가 있대요.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그것을 다 버리고 나의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권력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력의 의지에 경쟁에 탈락한 사람들, 그래서 연약한 사람, 그래서 지혜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를 붙잡는가 하면 종교를 붙잡는데요. 니체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붙잡으니까 종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무식한 사람, 종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연약한 사람, 그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마음껏 조롱하죠. 아주 세계적인 세상적 학문에서 석학인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 A.J. 에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를 멸시하면서 대놓고 멸시했습니다. 기독교는 지식적으로 보면 멸시할 만하고 도덕적으로 보면 붕괴할 만하다. 지식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영생을 얻느냐? 지식적으로는 멸시할 만한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붕괴할 만하다. 어떻게 죄를 잔뜩 지어놓고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그러냐? 도덕적으로는 붕괴할 만하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니, 세상 초등학문의 관점에서 보니 당연하고 논리적으로 맞다고 말이에요. 김용욱이라고 하는 사람, 머리 빡빡 깎고 나타나서 나는 처음에 승려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그의 누이는 철저한 크리스천이고 아주 장관으로서 기독교 선한 영향을 많이 끼쳤던 사람인데 희한한 사람이 동정이 나타나가지고 온갖 조소와 비웃음, 세상의 지식으로 초등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갖다 대면서 조롱하고 조소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들이 세상 초등학문, 소위 세상 지식밖에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보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지혜, 그것을 멸시하고 무식하다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그 지혜, 그 지혜로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지혜를 찾아가면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 지혜로는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요 수십 년 동안 어떤 때는 며칠을 그것을 붙잡고 씨름을 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지혜임을 알고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지혜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십자가의 도에 따른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3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로되. 여러분 십자가형,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적이고 유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죄를 범하고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피가, 범죄의 피가 땅에 묻게 되면 그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아우의 피가 땅을 통해서 땅이 내게 호소한다. 땅의 개념이에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화하기 위해서 땅이 그 범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것을 다 어떻게 진멸하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무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죄인이, 아주 극악한 죄인이, 땅을 더럽힐 만한 죄인이 그 땅에서 형벌을 받아 죽으면 그 땅을 더럽힌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흉악한 죄인은 나무에다 매달아서 죽이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땅에 그냥 살거나 땅에서 죽으면 그 땅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 땅을 더럽히지 못하고 땅이 저주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아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할 그 저주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 일지인데, 유대적 개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속량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다. 그를 가까이 하는 것은 거리끼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게 하고 내 삶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깨뜨리는 저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거리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그들이 신성 모독을 하고 죽은, 참담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죽은, 자기 나라를 이야기한 그것 때문에 죽은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고 가까이 한다는 것은 꺼리끼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닿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꺼리끼는 거죠. 현대인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다는 것, 꺼리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고 하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교제할 때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속에는 꺼리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문경에서 목회할 때에 연세 높은 권사님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화장을 해서 교회에서 모셔서 교회 조그만 지하실에다가 모셔놨는데 조카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장례를 하겠대요. 그래서 가져가시라고, 유골을 가져가시라고. 그때는 예배당에를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고 밖에 서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가져가시라고. 저희들은 안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좀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가져다 드려서 함께 장례를 지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예배당에를 못 들어올까?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터부가 있는 거예요. 금기사항. 그거 하면 부정 타는 것, 내 삶을 깨트리는 것, 내 삶에 뭐라고 그래요, 그거? 부정 타가지고 화가 임하는 거. 그게 이제 터부 신앙이거든요, 터부 신앙. 그게 있어요. 교회에 들어왔다면 지금까지 자기가 조상신을 모시거나 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삶의 틀이 있는데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예수가 자기의 삶을 흐트러 놓을까 봐. 나중에 한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예수신이 자기의 삶을 흐트러 놓고 부정 탈까 봐 예배당에 못 들어온 거라고 말이죠. 현대인들 속에 십자가가 꺼리끼는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꺼리끼는 것이 되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자기 인생의 모토가 있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고 십자가와 접촉하면 십자가가 나의 영서부터 나의 삶에 무슨 문제를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서 십자가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수 믿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잘해줍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섬기고 잘해주면 거기에 너무 좋아요. 근데 예수 얘기만 꺼내면 얼굴 색깔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꺼리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어떤 사람들이나 꺼리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 삶에 부정하게 될까봐 꺼리꼈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도 자기 삶을 깨뜨리고 자기 삶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방식에 영향을 줄까봐 꺼리끼는 것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로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쓸모없고 고생과 파멸이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처참한 운명 속에 있는 우리들, 모두가 꺼리게 하고 저주받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꺼리끼는 모든 것, 저주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을 주셨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꺼리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꺼리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그 죄에서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해 줬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능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능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럴까, 불순종 때문에, 때로는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고 그 능력을 의지할 때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영원 세계에 이르는 지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린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진정한 지혜가 됩니다. 사람들이 지혜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실패합니다. 능력이 없어도 무너지고 실패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처음 십자가의 그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얼마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랑하고 감격하고 감사했습니까? 십자가가 나에게 회피해야 될 만한 것이라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결코 미련한 것도 아니고 결코 가까이 가지 못할 회피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